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온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어두움과 빛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지요. 어두움의 일에 여기 보면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가 헬라어로 같이 나눈다, 공동으로 참여한다, 아니면 교제한다, 협력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교제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겠으나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에 동참하거나 참여하지 마라. 어두움에 협력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제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도리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망하라.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책망한다는 헬라어의 엘렌코라는 이 단어는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꾸짖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임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도리어 꾸짖고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이냐? 그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꾸짖는, 책망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럴 때에 이제 빛이 드러나고 또 뭐가 드러나요? 어둠,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소금이 짠맛을 드러내서 썩는 것을 막는 것이죠. 소금이 녹아져서 그곳에 자리함으로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서 밝히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되겠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만들려면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도리어 죄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갈수록 그러니까 죄가 더 발달하고 더 창궐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도리어 가룟 유다처럼 너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 라는 말보다도 정말 네가 착하고 충성되구나, 있었고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너로 인해서 밝히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밝혀내는 그런 나의 친백성, 친아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밀히 죄를 짓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가 이 땅에는 늘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악이 넘쳐납니다. 갈수록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함으로 학교나 아니면은 이 사회 곳곳에 심각한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한 그리고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거듭나지 않고 악한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악의 실체를 그들의 양심의 눈으로라도 보고 깨닫고 양심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폭로하고 빛을 드러내는, 그러기 위해서 때로 의의 핍박이, 의를 위한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어둠이 아니고 빛된 자리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서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특별히 사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또 교회 앞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회개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게 참 회개이고 주님 앞에 다시 그 죄의 부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다윗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은혜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말하거나 가르치면 그것이 꼭 율법주의인 것처럼, 이 은혜의 주의의 반대로 율법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장 뒷부분 그리고 5장, 6장 이 다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더러움이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누추하면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경우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번 시즌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기회를 얻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이 진리와 이 복음과 이 가치를 잃어버린 이들이 이 땅에, 특별히 교회를 이미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미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은혜주의로 악한 마귀 사단이 이미 교회를 잠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주의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고, 이제는 교회가 그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써야 될 이 시대에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소금과 빛의 부분으로 서는 것을 때로는 신학적으로 왜곡된 가르침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구원파적인 교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회 운동적인, 사회 구원론적인, 이것은 또 다른 이름의 이단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은 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죄에 동참해서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는가? 도리어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는 자가 되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좀 더 깊이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죄에 동참하며 죄와 야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 아래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